오늘 제목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 이렇게 제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6장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밥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된 그 다니엘은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주간 예배인데, 오늘 교사들도 많이 왔으니까 우리들이 가리키는 이 내가 맡은 아이들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앙했던 다니엘이 이렇게 커서도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신앙 꿋꿋이 유지하고 아주 오랜 장시간 동안 위대한 대정치가가 돼가지고 대정치가로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널리 온 세계에 알렸던 그런 구약에 나온 역사의 한 사건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은 정말 꿈을 키우는 거죠. 참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 우리 구역장들이고 우리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 또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대제국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실치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상상외로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난공불락 요새, 그 시대에는 감히 누구도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줄을 몰랐죠. 그래서 이 메대라는 조그만 나라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대제국이 힘없이 무너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망령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 제사 기물들을 가지고서 수를 따라서 그들이 우상신에 바치고 이런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기한이 다 찼고 왕의 자격이 없고 그래서 나라가 넘어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냥 그날 밤에 다 벨사살이라는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다리오라는 메대란 그 조그만 당시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제국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바벨론 제국에 다스렸던 그 모든 걸 다 인수받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전국을 120명의 방백들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제일 위에 총리 같은 감독관 그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감독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런 그 대제국의 포로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잘리지도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이방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 당시 나이가 거의 90세가 됐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이런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 말이에요. 120 그 방백들을
위에서 다스리는 맨 위에 가서 있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말이지. 다니엘은 정말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나 대신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위에 사람이 좀 적당히 하고 이게 슬슬 넘어가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밑에 사람이 국물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철저하게 하면은 밑에 사람이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다 부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뇌물도 받고 요즘 우리 한국에 보세요. 대통령 비선들이 얼마나 그렇게 부정하고 법을 어기고 또 많은 그런 뇌물, 부정, 부패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살아가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배가 아픈 곳은 포로 신세된 그런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높은 데에 앉아 있으니까 그 눈으로 못 봐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갖다가 뭔가 좀 법을 어기게 해서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시기가 난 거죠. 질투가 난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늘 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동료나 밑에 부하들이 시기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 가만히 있어. 다 한다. 그 알아도 대답해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주거리 받거니 해야. 그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 유구몬이네. 지리 공부를 해야 지리 공부를 못했으니까 모르지. 그거 아는 사람들 지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파사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은 서쪽이야. 서쪽. 지중해 쪽으로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을 향해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해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너무 우리는 이 교훈이 많은 거예요. 3번씩 기도했다. 교사들, 구역장님들, 우리 주의 종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대로 한번 본을 올해는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3번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렇게 안 해도 될 터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죠. 그러니 교사님들이 아무리 애들이 없고 힘들다, 구역장 힘들지만 3번씩 하나님 앞에 주여 20명 학생 보내주세요. 10명 구역식구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뜨겁게 날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질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다니엘의 몸에 배운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올 때부터 바벨론의 우상 신앙과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안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80세가 90세 되도록 그 정치가로서 여러 왕이, 우리 같으면 한 왕이 바뀌면 그냥 그날로 다 뭐가지 아니에요? 싹 바뀌잖아요. 싹 바뀌지.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오래오래 복받으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산 교훈이거든요. 산 교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모하기를 이 다니엘은 흠 잡을래야 잡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잡을 수가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누가 보던 잡은. 근데 그 사람을 잡으려면은 이 기도하는 그 신앙을 빙자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겼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넣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음모냐면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요, 우리 한 달 동안 말이죠. 이제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인수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뭐 바벨론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같이 받들기 위해서라도, 이 다리오는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축켜 세우고 우상시하고 그러면 다 사람인들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달 좀 그렇게 해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단 왕 앞에만 예배 드리고 왕 앞에만 절하해야 되고, 왕 앞에만 기도해야 되지, 만약에 다른 신이나 왕 외에 어떤 신한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놓게 해주신 이런 어명을 그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한 달쯤이니까. 그 공문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냐면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안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다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굉장한 참 다른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뭐 그렇게 문 열고 할 게 뭐가 있어? 꼭 무슨 뭐 서쪽을 향해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하면 된다, 이불 속에서. 그리고 남이 안 볼 때 차라리 그냥 밤중에 한다든지 문 닫고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하면 뭐 기도야 뭐 얼마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뭐 이거 소리내서 남 보게끔 뭐 자랑하면서 할 게 뭐가 있어?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왜 이겼냐면 이게 평생 습관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모세 율법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뭐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고, 자는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이렇게 소리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일평생 뱉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일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꼭 무슨 기도할 때 뭐 속으로 하지 무슨 그렇게 소리내서 하는가? 뭐 자랑할 일이 있나? 뭐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하던 그대로, 자기 그 아주 초지일관, 자기 하던 그 신앙 그대로, 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바꾸는 거 있죠. 목숨이 뭐 위태롭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감사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오히려 이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그러면 이거 하다가 죽을 테니까 차라리 죽을 바에 그냥 내가 이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발견됐으니까 그냥 그 광야로 말했죠. 아라비아 광야로 그냥 도망을 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간신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대신 대처해가지고 저것들을 말이죠, 간신들 가다 잡아다가 혁명을 뭐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말이죠. 그 간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지어갈 수도 있잖아요. 왕 앞에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 여기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섬겼던 대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르지도 아니하고 말이에요. 자기의 그 정치에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신으로 임명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번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전에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다가,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잘 모르나 봐. 풀무불,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 다 살려냈는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 혼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제국에서 이 여러 대신들이 정해가지고 법을 정했으면 함부로 왕이 말이지 자기 사랑하는 신하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 그걸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요즘 같은가 봐요. 우리 민주주의 같이 말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백성이 만든 이 법 앞에 걸리면 뭐 대통령도 누구도 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탄핵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왕이라도 법에 걸렸으니, 법을 만들었으니 법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억울한 거죠. 이런 거 보면 대중이 만든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삶에 죽게 되면 이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평생을 90세가 되도록 대신 위대한 정치가인 사람 같다. 이렇게 제거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마치 그 굴에 집어넣으면서 한 얘기가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신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줄로 믿는다. 뭐 그런 기도하면서 말해요. 밤새서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 왕이 말이에요. 이방 왕인데 이 사람 죽지 않기 위해서요. 무슨 잠도 안 자고 말이에요. 술도 마시는 것도 없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가가지고 가서 뭐라 그랬으면 그 굴에 가가지고 이르되 슬픈 소리로 하면서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굴 앞에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 굴에 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 보세요.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무슨 드라마 같이 보잖아요. 만세수를 하옵.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내게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는 무죄함이니이다. 그 앞에 명백하다고 말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별로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실감있게 해야 여러분들 박수가 나오고 그냥 할렐루야 할 텐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나 봐. 하여튼 간에 얼마나 이거 긴장된 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믿어야지. 이걸 안 믿으면 이거 뭐하러 이거 읽겠어요?
어떻게 사자들이 말이지, 사자들이 이걸 안 잡아먹었을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말이죠, 너무나 기뻐해서 이 억울하게 이 사자 밥이 되게 한 이 대신들, 음모한 대신들 그 가득과 함께 대신 갖다가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굴에다가 전체부 던지니까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뼈도 하나 안 남겨 다 싹싹 먹었더라. 그렇게 썼네.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그렇게 이 배고파도 어떻게 이 다니엘은 안 잡아먹고 말이지, 이 나쁜 사람들은 다 잡아먹었다 이 말이지. 정말 참 너무나 우리는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이 맹수, 사자, 또 무슨 그 아주 이 짐승들도 말해서 상당히 머리가 있어요, IQ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말해봤어요. 옛날 책 보면요, 효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산중에서 부모를 효자하기 위해서 못했는데 사자가 잡아먹게 안 잡아먹게 안 잡아먹는 거예요. 야, 사자도 알아. 야, 이 사람은 효자다. 그리고 오히려 말이야, 사자 등에 타고 막 달기도 했다는 거지. 나 그런 거 말고서 수호지에서도 보고 삼국지에서도 보고 막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말이지, 그만큼 이 뇌가 있어갖고 말이죠, 이 순간대로 탁 보면서 요놈은 죄가 있는 놈이라구나, 요걸 잡아먹어야 된다. 뭐 그런 역사도 있는데, 하물며 이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죄라고는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자도 그런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된 사람은 사자도 함부로 가까이 가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왜? 의인인 걸 알기 때문에. 동물도 안다는 거지. 영물이니까. 그리고 또 뭐 내가 또 외국 나가서 어디 관광지 갔더니 말이에요, 진짜 호랑이가 진짜 사누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보고 가서 그 사자 앞에서 선식을 해. 아니, 죽을라고요? 그 자기들이 사자 조련사가 있는데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자가 안 물어. 야, 그 희한하대요. 진짜 그 길들였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냥 가서 찍었지, 자도. 내가 안 잡혀 먹었, 나도 그러니까 안 잡혀 먹었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목사인지 아는가 봐. 순복음 부총회 목사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잡아본 것 같아. 다 하나 봐요, 사들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실화. 야들이 말이니까 이빨 뺀 호랭이지.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길들이면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다니엘은 말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말이에요, 이 사자도 말이죠, 그 고기가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냄새 맡고 맡아보니까 이거 달콤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딴 사람들 그냥 넣자마자 그냥 뼈까지 다 먹었다 그러잖아. 근데 의인이 되면 이게 이런 해충도 뭐 다 알잖아. 모기도 무슨 약 뿌리면 안 먹듯이 거의 의인 냄새 나니까 못 먹는 거지. 근처에 못 오는 거지. 그래, 우리는 의인 돼야 되겠어요? 악인 돼야 되겠어요? 의인 돼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의인은 짐승도 해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오래도록 훌륭한 정치 일을 하다가 그의 죽음은 꼭 엘리야 같이 이 땅 사람들의 시체에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도록 이 세상을 떠났더라. 멋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자기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이런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법을 어겨가지고 죽게 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예.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 기뻐하신 위대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니까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근데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참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릴 때부터 생겨온 다니엘의 믿음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워주고 주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릴 때 그 믿음과 그 심어준 것은 늙어도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몇 살까지? 80까지 간다.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런 많은 시련, 그래 우리의 신앙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다니엘의 일생 보니까 그런 많은 일생을 살면서도 평탄한 일생이 아니에요.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 포로 잡혀오자마자 우상신에 바쳐진 그런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꿈을 해석 못하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가가지고 못하면은 다 생명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환난. 그러니까 이 다니엘 90세가 돼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믿음 갖고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가만히 있어.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환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오듯이 말이에요. 하나 넘기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우리가 죽는 마지막까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이런 엄청난 위기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도 그런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변의 신앙이 불변의 신앙.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변치 않는 신앙이. 핍박을 받고 혼란 받을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줄 그 상을 바라보고 더 기뻐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죠. 디모데가 간증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찮은 신앙 가졌어요. 여호수아도 그는 마지막까지 나와 내 집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환난이 와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온갖 병, 온갖 환난 다 있었지만 끝까지 욥은 그 신앙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니까 우리도 변치 않은 신앙,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또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그런 환난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다가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다니엘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다니엘은 보세요. 자기가 하는 그 기도한 그대로 한 거죠. 누가 본다고 그래서 그걸 숨기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감추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요. 소리 내서 남이 다 보도록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서쪽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떳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고 내 이름을 높이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인정시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도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고백하는 그런 다니엘의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응답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오늘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곳들을 예비하셨다. 그게 뭘 것 같아? 보혜사 성령님이죠.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마지막은 이제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어려울 때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나타나는데 죽음 앞에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겠습니까? 이 다니엘 세춘과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각오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정치가로서 보냈고 이 마지막도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고 내가 죽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담대한 신앙으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아니면 죽은 후에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경은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서 감사하는 우리 신앙은 응답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먼저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시체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랬습니까? 아버지요, 내 기도를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예?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4장에 나오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각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응답 받기 전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감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뭐 욥도 마찬가지요. 그런 환난 속에서 뭐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아주 힘들지만 병마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하나 응답받은 거 아니잖아요. 온갖 환난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더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어린 양처럼 말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죠. 위대한 모습이죠. 넉넉히 우리 인류의 구조가 되실 만한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모습. 죽음 앞에 정말 믿음으로 초연히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죠. 저 서문학교에 거기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 너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나 그러면 저 화형불에 저 장작불에 너가 지금 죽게 될 것이다 앞에다가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모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이 배신할 일도 없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화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화형불에 죽지만 내가 엘리야가 불수에 타고 올라간다 뭐 그런 말씀을 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말이죠. 위대한 삶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위대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독배를 마셔가면서 서서히 독배가 이제 심장까지 올 동안도 여전히 앉아서 초연하게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자들과 1분 1답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죽음을 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죽음의 신에게 아무것도 못 줬는데 저 죽음의 신에게 닭 한 마리도 대신 내가 죽이면 드리라 뭐 그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그러지. 이런 모습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초연하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모든 날의 조토를 내려가지고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음도 이렇게 저 앞에 죽음 맞이했을 때 이것이 영광이고 말이에요. 큰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지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생을 맞았다는 거죠. 엘리야 같이 모세와 같이 그의 시체를 알 수 없는 이렇게 이 땅을 마친 위대한 한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이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우리 믿음을 절대로 버리거나 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나갈 때 오늘 밤에 여러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응답받고 위대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금년 이 한 해 되기를,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오늘 기도하십시다.